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7절. 그러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들은 악하다. 이집트 역사 이래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이 임하자 바로는 굴복을 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으며 악한 자임을 고백하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이 재앙이 멈추자 그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사 새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고집스럽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29절.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 밖으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제 손을 뻗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둥이 멈추고 우박도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당신은 이 땅이 여호와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적이 목적하는 바를 나타내는 말이죠. 강대국의 왕으로서 스스로 신의 아들임을 자처하고 세계의 통치권자인 줄 알고 있는 바로에게 모세의 이 메시지는 가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류하는 모세야말로 진정한 왕의 자녀죠.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뻗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0절.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특이한 조합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오직 여기에서만 이 두 단어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의 결합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세의 말은 바로의 반응을 해석한 말이죠. 바로는 단순히 우박이 충분했기 때문에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내게 다가온 고난이 단지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멈추기를 기도할 때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에야 그 고난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31절. 그때 보리는 이삭이 패어 있었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에 보리와 삼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박 재앙의 시기를 암시해주고 있죠. 이집트에서 보리의 이삭 패는 시기와 삼의 꽃 피는 시기는 대략 1, 2월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박 재앙의 시기가 태양력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순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 그러나 밀과 귀리는 늦게 이삭이 패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밀과 귀리는 약 한 달 후에 3월 말경에 결실하기 때문에 우박 재앙은 입지 않았죠. 그러나 나중에 메뚜기 재앙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33절.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 손을 뻗자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땅에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의 능력을 원하지요.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 일어났다고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까? 서구 세계 교육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 로마 철학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육받은 세계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물질계를 관찰하고 실험하고 원리를 분석하도록 배워왔기 때문이지요. 기도의 응답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란 없지요. 34절에서 35절. 그러나 비와 우박과 천둥이 멈춘 것을 보고 바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런 마음은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이렇듯 강팍해 이스라엘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바로의 완고한 마음은 세 가지 동사로 표현되는데요. 35절의 강팍은 카베드라는 단어로 무겁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다는 마음을 완고하고 둔감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34절의 강팍은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강하다 이런 뜻으로 고집불통을 말합니다. 완고하거나 완강하다 이런 뜻이죠. 이 두 단어는 바로의 화석처럼 단단히 굳어버린 의지나 완고함을 가리킵니다. 이 외에 강팍을 나타내는 카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단단하고 거칠다는 뜻으로 완강하게 반항하고 다른 이의 감정을 무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구절까지 완악함의 주어는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절 10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박 재앙도 자연 법칙으로 설명하고 싶은 이들은 이집트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우박이 규칙적인 계절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고센을 제외한 이집트 전 지역에 그것도 시간을 경고한 후에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자연 법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내 인식 속에 하나님은 모든 자연 법칙을 훌쩍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시다. 이런 것이 심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은 우리 이성 너머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다. 굳이 그 말씀을 머리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런 믿음의 유업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